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3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지 못하는 신,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접촉점이라는. 그래서 전도 폭발에 가면 그 접촉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30분 동안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거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전도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전도 폭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접촉점인데,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집에 이제 축호전도 갔을 때 집에 가면은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고 취미가 뭐고 뭐 이런 것을 빨리 이렇게 파악해서 접촉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어디시냐고 물어봐요. 뭐 대답을 되게 고향이, 여러분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청주가 고향이고 저희 아버지는 안동이 고향이고 저희 집사람은 고흥, 외할머니가 고흥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간 관계 지수에서 3.3, 3명에서 4명까지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연결돼 있어. 그래서 고향이 어디세요? 이제 했을 때 이제 제가 저기 처음 왔을 때 어느 지금 권사님이신데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파돌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파돌이 거기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같은 고향이에요. 바로 같은 중학교 다니고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그 권사님이 구파발 교회를 다녔었는데 단짝이 있어요. 그 단짝은 자꾸 구파발 교회로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런데 결국은 고향 그 선후배가 되니까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권사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접촉점이 중요한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가 전도를 하는 거죠.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아덴 사람들은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우연과 물질의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 우리 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죠. 예. 공산주의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이 철학에서 나왔는데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님의 섭리, 어떤 계획,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신들의 형상을 조각하고 신들을 위한 처소를 건축하고,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종교심이 만들어낸 신, 사람이 만든 신, 그게 이제 우상인데 그 책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근데 우리 큰 놈이 그거 읽어봤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간이 만든 신 우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신앙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는. 인간이 만든 신으로 그걸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우상은 다른 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이 만든 신, 우상, 그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26절, 28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말했는데 우리는 신의 자녀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특정 국가와 민족의 신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창조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와 탐욕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기지 못하며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독 지금 30독, 성경 통독 30독인데 구약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 적이 없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 먼저 찾아오셨다, 만나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만나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하반절 29절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상과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28절 하반절에. 그래서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양자됨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신의 자녀다라고 그 노래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욕망의 도구, 욕심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인격적이란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인격적인 것이 뭐예요?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요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하고 대화할 생각 안 하고 좀 이렇게 막 잔소리하거나 막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부부지간에도 어떤 사람이 50년 동안 황혼 이혼 전문가, 황혼 이혼을 왜 하느냐 했더니 이 인격적인 대화가 없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부인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밥도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다 했는데 냉장고에서 그거 꺼내서 못 먹냐고 그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은 그런데요. 그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의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디 갔다 와도 갔다 왔냐고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죠. 네. 집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그러면 기분 나쁘죠. 인격적인 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딱 한 가지만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 황혼 이혼 안 한대.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그랬을 때에 얼마나 수고했냐, 힘드냐, 50년 동안 밥 해주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날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날 불고기가 올라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뭐냐면 대화가 가능해야 돼. 신앙생활 할 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하고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비나이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피조물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자연을 보면 저게 우연히 생겼다고 우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철학자들이 우연으로 생기고 물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생긴 거, 모든 피조물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질서를 어떻게 설명하겠어? 여러분,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24시간 해가 뜨고 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질서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를 만드는 게 그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를 조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1000년을 흔들어서 우연히 컴퓨터가 조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절이 변하고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를 원하신다. 그 내용이 무슨 사형리 같이 돼 있죠. 사형리보다 이제 성경이 먼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무지와 방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심판을 경고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릴 것을 선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의 싹은 사망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살기를 분명히 보이셨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단순히 생명을 얻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죄 때문이다. 지금 말하는 거,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34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니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도 디오누시오라는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믿게 됐고, 다른 사람들도 믿었더라. 이 말은 몇 명 안 된다는 뜻이에요. 10명이 안 되는 거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12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아덴에서의 사역 보고를 하는데 결국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전도는 실패가 없다. 왜냐하면 보세요. 전도로가 뭐라 그랬어요? 씨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상급이 같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철학의 도시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됐죠. 그런데 그 씨를 심은 것이 로마가 예수를 믿는 국교로 정했다.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또 조롱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씨앗이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전도는 실패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터닝 포인트, 변화, 역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후 AD, BC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역사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어떻게 나눠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달라집니다. 또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기 후가 달라져요. 영적 기상도. 저 대신방 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평택 순복음교회 갔을 때에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축제할 때 김문환 목사님, 포도원교회 그분이 3층에 올라오더니 인터넷 되냐고 물어보더니 막 검색을 해. 알고 봤더니 성결교회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평택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거기가 한 50년 됐나 하여튼간 큰 교회예요. 순복음교회 50대 교회 들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저도 그 교회 50년 역사를 검색을 했는데 가서 딱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러냐면 50년 역사에 성령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통성 기도를 딱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그러더라고. 성결교 목사가 순복음교회 목사보다 더 뜨겁냐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여러분, 순복음교회 목사라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성결교 목사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고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고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야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과 다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저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권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